있습니다. 오늘 두 군데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신약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266입니까? 66 3장 6절 7절부터 먼저 합독하겠습니다. 두 군데 다 찾기 힘드시면 앞에 스크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그 다음 본문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더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자, 고개 운동하실 겸 고개를 좌우로 돌리셔서 이 교제 나누겠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사용하고 축복합니다. 누아실이 너무 짱이네요. 누아실이 증축을 하든지 증축할 것도 없지만 누아실이 너무 작아요. 첫째 아들인데요. 누아실이 가장 크게 붕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들도 조금 이렇게 깨달으시고 또 열심히 품으셔서 여기 빈자리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오랜만에 왔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딸인가 봅니다. 아들도 물론 사랑하죠. 근데 딸 바보 이제 딸 바보. 저희 딸 이쁩니까? 못생겼습니까? 네? 안 이쁘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미인은 잠꾸러기다. 미인은 잠꾸러기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여인이 사랑스러우면요 장자도 이쁜 것 같아요. 또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맨날 잔소리해야 되니까 그냥 누워서 자는 모습이 이쁜 것 같아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공부했고 한 학기만 자취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을 했어요. 어찌됐든 간에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새벽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신학대학이니까. 그때부터 훈련받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훈련받아서 목회하는 과정 속에 물론 1년에 한두 차례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 한 4, 5, 6, 7년 정도는 제가 한 번도 깨지 못해서 나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깨지고요. 알람을 나름대로 맞춰놔요. 근데 알람을 한 번만 울리도록 맞춰놓습니다. 그러면 딱 울리자마자 바로 딱 기상해버려요. 근데 우리 미인이신 우리 따님은 안 그래요. 잠을 많이 자서가 아니에요. 고3이 되기 때문에 기숙사에 있거나 집에 와도 밤 늦게 새벽에 자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은 하지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알람을 맞추면 보통 3번, 4번 반복해서 몇 분 간격인지 모르겠어요. 3분인지 5분인지 어떤 간격인지 10분 간격이 됩니다. 맞춰놓고 그게 막 꺼지질 않고 저절로 한 1, 2분 울리다가 말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울려요. 그 다음에 또 울려요. 그럼 엄마나 아버지가 하은아 일어났다. 하은아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늦어. 몇 시 몇 분이야. 빨리 씻고 준비해야지. 알았어요. 근데 다음에 10분 또 지나가지고 또 울려요.
한 세네 번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왜 그때 안 깨워줬어? 오늘 아침에 왜 안 깨워줬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깨워줬잖아. 언제? 나는 깨워준 거 전혀 생각이 안 나. 그 정도로 지피장을 들더라고. 여러분 어른들이 아이들을 깨울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물론 저같이 깨워도 잘 안 깨는 저렇게 딱 있으면 그럴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순순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거나 엄마 아빠가 일어나라 그럼 바로바로 일어나는 그런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갖겠습니다만은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나 일어났어요 라고 하는 그 딸과 아들의 말은 정말 일어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불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요. 세수해야 되는 거고요. 옷 갈아입고 책가방 싸고 학생이라면 학교 갈 준비가 끝난 상태가 돼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불 속에 있어요. 나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불 속에 있어요. 그건 자기는 일어났다고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아직 안 깬 거예요. 금년도 동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할 겁니다. 뭐 계속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1월 셋째 주밖에 안 되니까요. 계속해서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가 출애굽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랑 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나랑 놀자. 너희들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 속에서 놀지 말고 나와서 나랑 놀자. 그 노는 도구가 뭐예요? 예배,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나랑 놀자. 오늘은 다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랑 동행하자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라고 말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아직도 세상 속에서 이불 덮고 있으면서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적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치 계속 알람이 울려도 안 일어난 자녀가 왜 안 일어나니? 나 일어났어요! 그런 경우처럼 너 왜 나랑 동행하지 않니? 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깬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서 세수하고 다음 할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걸 깨어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네가 나랑 동행하고 있구나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만 스스로 하나님 나 동행하고 있잖아요. 아빠 나 깼어요. 나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불 속에 있다만 한다면 그건 깬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잖아. 나랑 아직 동행하고 있지 않잖아. 동행한다고 고백하고 다짐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세상과 동행하고 있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나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도 않잖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좀 재밌지 않습니까? 심고 주고 자라야 동행이지. 저는 이걸 따로따로 때리려고 합니다. 심어야 동행이지, 주어야 동행이지, 자라야 동행이지.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 더 있죠. 로마서 6장 12절 14절. 이 말씀은요, 간단하게 줄이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동행하는 사람은요, 나를, 내 시간을, 내 자아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맡긴단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진짜 동행, 같이 하는 걸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너 늘 나한테 같이 한다 그랬지? 그럼 어디 가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나 시간 없어요. 나 오늘 바빠요. 나 어디 가야 돼요. 그거는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같이 한다는, 동행한다는 그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에요. 아니 나랑 늘 동행한다 해놓고는 바빠?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 뭐 바빠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그건 동행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또 쓰고 늘 주님과 동행할래요 하는데 내 시간을 드리지 못해요.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리지 못해요. 내 모든 것들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핑계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심고 주고 자라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냐? 심는 사람, 주는 사람, 자라나는 사람.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럼 자꾸 심으셔요. 자라나게 물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자라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심어야 동행이지. 아멘. 심어야 동행이지. 그냥 나 하나님과 동행해요. 입술의 고백으로가 다 동행이냐?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은 1순위지만 마음과 입술은 1순위지만 정말 그것을 뒷받침하는 모습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심을까요? 뭘 심을까요? 예배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열심을 품어요. 금년 안에 예배의 열심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잘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나와서 새벽 예배 못 드리면 여러분 나름대로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일은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이곳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시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오찬양 예배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중단인 수요 예배도 수요 기도회도 여러분 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동행의 징표 예배입니다. 나랑 동행하고 있니?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믿어주신다니까요. 때로는 믿어주시지 않고요. 예배를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심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헌금도 심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생기니까 특별할 때만 뭔가 이렇게 의시되면서 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심는 겁니다. 그럼 헌금을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예물을 누가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믿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거 때로는 여러분 어쩌다가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꾸 마을에다가 섬기고 자꾸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미안하니까 어떤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빈손으로 안 오시더라고요. 때로는 봉투를 바꿔요. 알고 보면 온전한 헌금은 아니에요. 그냥 나를 섬겨주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니까 고마워서 이렇게라도 해야 좀 미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예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참 희망적이죠. 그런 분들이 나중에 또 오게 되어 있거든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을 누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그 상태는 정말 온전하게 드리는 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예물은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특권이잖아요. 특권이면 그걸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세요. 기도. 오늘 처음 찬양한 것처럼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애태우는 기도, 지속적인 기도가 늘 입을 열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시지요. 인도하시지요. 어려울 때마다 끌어안아주시고 따뜻하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지요. 늘 기도가 넘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주어야 동행이지. 아멘. 그냥 따라해볼까요? 심심한데. 주어야 동행이지. 주어야 동행이지.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뭘 줄까요? 우선 여러분들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은요, 광야라고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위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으면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모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흥황한 교회 돼야 되고요. 생명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첫날 첫 주부터 우리 귀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지요. 우리 서분란 성도님께서 정말 자원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원하는 모습 속에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와 또 특별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그 전부터 또 찾아가시는 그런 어떤 애씀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모두가 부정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서분란 성도님이 예수 믿기까지 우리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김수현 집사님 손녀거든요. 저분이 사실 저한테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예수 믿기로 서약을 하셨고 그래서 갈 준비가 되어 계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차량 문제, 운행 문제 이런 걸 여쭤보시고 저희가 흔쾌히 좋은 마음으로 말씀드릴 때에 저희 교회에 다니실 수 있도록 길을 터주셨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 목사에게 국한된 문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떠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믿음이 예수를 믿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게 되는 것 목사 책임으로 다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음 주가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오신 것 같아요. 명절이니까 명절날 당일날 시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어려운 발걸음이잖아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요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육신의 혈육이 가장 여러분들 눈에 밟히지 않아요? 먼저 떠오르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이 구원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자꾸 주셔야 돼요. 복음을 자꾸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됐어요? 믿게 됐으면 됐다. 그 교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들도 협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가 그 관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건 책임 있는 거예요. 내 남자일교회 목사가 책임진다니까 됐다 몰라 나는 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내 교회에서만 잘해야지.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나 직접 가야 알죠.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건면하는 거죠.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건면하는 거예요. 자꾸 건면하는 거예요. 할머니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거고요. 목사가 가르쳐줄 수 없는 말해줄 수 없는 것들을 자녀들이 가족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진보가 더 빨라요. 목회자는요. 직접 가서 일일이 다 가르치는 방법도 있지만 참 힘들어요. 모이기에 힘써야 가르치지요. 안 모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모일 수 있도록 때로는 목사님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족 중에서 먼저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거 충분히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을 자꾸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줘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돌봄과 섬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참 안타깝지요. 돌봄과 사랑이 있을 때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생명의 말씀만 툭 던져놓는 것, 그것으로는 열매 맺기 힘들어요. 생명의 말씀 플러스 관심, 사랑, 섬김이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것과 무엇이라도 하나씩 뭔가 나눠주고 마음을 나누든지 말을 나누든지 정성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열매가 더 빨라요. 열매가 더 확실해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세임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 있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부정적인 단어 것 같아요. 남의 사정 들어보고 알고 뭐 그 사람들 주고 나눠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먼저 문제인데, 내가 먼저 살고 싶은데 남이 무슨 상관이야? 부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 사람들과 가진 것 비교해보면 그래도 여전히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 능력 속에 얼마든지 위로 치르고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 자리에서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이제 괜찮다. 나는 됐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참 능력이시고 소망이시고 위로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 손 잡아보세요. 사랑과 위로의 현장으로 데리고 올 수 있잖아요. 물론 좋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아니 우리가 느끼는 그 이상으로 세상에서 고통과 아픔을 많이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지혜로다. 이 사람이 지금 아픔을 느끼고 있구나. 고통을 느끼고 있구나. 기회입니다. 기회. 그들에게 가서 위로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좋은 말들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세임 주셨어. 극복하게 하셨어. 교회 갑시다. 우리 하나님 만나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봅시다.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해볼 거 다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솔깃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여러분처럼 위로와 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심어야 동행이지 주어야 동행이지 마지막 자라야 동행이지. 여러분 보세요. 뭔가 이 씨앗들은요 심었을 때 그냥 심어놨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물을 주어야 되잖아요.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심고 주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두각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는 것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심고 주어야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심고 안 가꾸고 안 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몰라요. 아까 기도에 대한 말씀드리면 기도도 안 심고 복음을 씨앗도 안 심고 어떻게 내 부모가 내 가정이 내 형제가 믿기를 여러분들 바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본문 말씀에는 정말 그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가장 으뜸으로 강조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우리가 심고 주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심고 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원님이 씨앗 조그만 거를 많은 그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요 씨앗을 잘 심어서 화분에다가 이쁘게 자란 거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제일 가장 이쁘게 잘 자란 사람에게는 내가 벼슬과 상금을 줄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왔어요. 걸음을 주면서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가꿨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원님이 이제 언제 가자라 했던 그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요, 저마다 이쁜 화분식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저렇게 자랐습니다. 그 원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왜요? 상 받으려고. 뭔가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좋은 자리 하나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맨손으로 온 사람. 야, 너 왜 맨손으로 왔어? 아무리 심어놓고 아무리 정성을 다 들여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원님 뵈러 와야 되니까 나 빠져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원님이 자리를 주고 상급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원님만 아는 건데 그 씨앗을 줄 때 그 씨앗을 펄펄 끓는 가마솥에다가 쳐놓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걸 꺼내가지고 물기 잘 말려가지고 그 씨앗을 나눠준 거예요. 한마디로 죽은 씨앗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입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인데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그 사람들 갖고 온 거 도대체 뭐예요? 화분에 이쁘게 자란 것들 갖고 온 거 도대체 뭐예요? 다 새빨간 거짓말. 왜요? 한 자리 해야 되니까, 상금 받아야 되니까. 야, 이거 왜 안 자라지? 왜 안 자라지? 뭐 쌍이 나야 되는데 왜 안 뒀지? 에이, 몰라. 좋은 거 씨 갖다 심어. 다른 씨 쓰는 거예요. 자기들 집안에 있든지 아니면 종묘, 지금 뭔 일입니까? 종묘 가게는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곳에 가서 좋은 씨를 사다가 거기다 뿌리고 자기들이 물을 주고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는 씨앗에서는요, 자라나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명이 있는 곳에는 자라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그러면 모든 교회가 생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보고 싶어요. 근데 모든 교회가 다 생명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생명이 있어도 너무 위태위태한 자기 자신만 유지하는 생명을 가진 교회가 있고요. 정말 생명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뭔가 세속적이고 뭔가 멍들고 뭔가 세상적인 것에 타협을 해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나가서 교회라고 하는 타이틀, 십자가는 있지만 명패는 있지만 죽은 교회가 있어요. 생명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자라나겠습니까? 성도로 비유한다면 어느 성도가 자라나겠습니까? 여러분 자라나셔야 돼요. 금년 안에 자라나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든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 뭔가 자라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라난 모습이 있을 때 한 해 동안 네가 나와 정말 잘 동행했구나. 그 동행의 표징이 이렇게 자라난 모습이구나. 네가 정말 힘없고 주었구나, 가꿨구나, 인내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잘하게 했는데 그 자라난 모습이 보이네.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고백과 다짐은요,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연말에 갔을 때 여러분 인생을 다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정말 소망하고 각오하고 다짐하십니까? 그럼 자꾸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고 가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자라나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정말 좋은 모습으로 선하게 더 자라나고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업장이 더 자라나고 모든 것들이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